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설득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이 이제 남쪽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뭐 펄펄펄펄 끓는 사골곰탕 큰 가마솥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뭐 이제 다 녹여 죽이는 거죠,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계속해서 친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발의 떼것만도 못해요.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땅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아니,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대륙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나라가 없어져도 전 세계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든지 돌아오든지 바로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직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역사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2600년 전에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포로로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래서 나라가 망개지고 없어졌던, 뭉개졌던 그 나라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의 반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20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당하는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넋두리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안 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와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하다고 그럴까요? 나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예레미야를 봐라. 왜? 예레미야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걸 봐라. 왜 저러겠냐? 자기 체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 혹은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증거하다가 헤로드 왕에게 목 베어 죽임을 당해요. 엘리야는 어때요? 아합 왕의 큰 연단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목이 850대 1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겪고 피해 다니다가 평생을 피해 다녔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모진 압박과 고통, 고난을 감내했어야 하는 선지자. 그게 이제 이 세 사람의 특징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세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 보면 진리인 것 같은데 우리 귀에는 그게 진리로 잘 안 들려요. 왜 저래? 뭐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고, 뭐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대개 보면 그 노래를 좋아하면 그 노래의 인생대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돌아가는 삼각지를 불렀던 사람이 뭐 언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서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여간 그 노래대로 된다는 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인생.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구나. 자, 오늘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뜻하지 않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바수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총감독의 성전에, 그런데 이 총감독인 성전 감독자인 제사장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이 일 예언함을 들었다 그랬는데, 이 일은 어떤 걸까요? 이 19장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24시간도 되기 전에 날려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오지병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물레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를 이제 다듬을 때는 이게 뭐 찌그러지고 터지고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은 그 완전히 불에 구운 오지병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병 깨진 사건은 아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가 불에 태우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워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예언이겠어요. 야, 이게 뭐 그런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소문이 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데려다가 바수울이 그걸 때렸어요. 아마 한 30대 이상의 39대 정도 때리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씌우고 그리고 구금을 했습니다. 체포를 해서, 그래서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그 다음 날 24시간 뭐 하루 3절에 보면은 다음 날, 그렇게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왔죠. 그 예레미야가 그 일을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아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 그런데 이 일이, 제가 30년 전에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그곳에서도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 공안 당국이요, 그 무슨 연변이라고 그러면 연변에 있는 목사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목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목사들이 5명, 근데 2명 정도는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이 풀려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2명이 들어가야 돼. 돌아가면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상징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니들도 말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체포돼서 이거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데, 그 바수후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기가 안 죽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줬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기가 팍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해야겠구나, 뭐 자기 반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는 것은 바수훌이라는 이름의 정반대말이에요. 바수훌은 평강, 뭐 아주 그냥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데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존재.
이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 얘기는 모진 매를 맞고 하루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나오면서 자기를 그렇게 때렸던 그 사람 바수울에게 한 예언입니다.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면 어저께 오지병 사건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39대 맞았으면 오늘 이 얘기를 한 예레미야를 바수울은 또 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때려야 돼. 그런데 여기 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의 기세에 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리더라도 두려워해요. 저 자식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러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 뭐 어쩔 땐 너 왜 똑바로 못 사느냐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어쩔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이런 말씀도 나오고 뭐 이런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이게 뭐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대부분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도대체? 나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막 기도하다가 뭐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게 뭐 쪽집게처럼 그냥 100가지면 100가지가 그냥 탁 맞아가지고 착착착착 되면은 그것도 쪽집게겠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 뭐라고 말하기도. 아마 내가 만약에 쪽집게처럼 맞으면 여기 안 있고 미아리에 자리 깔고서는 아마 거기서 영업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때 그런 때마다 그냥 뭐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마다 뭐 하면 되냐면 겸손하면 돼. 그러면 좀 넘어가. 근데 이 중요한 게 뭐 들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한눈 팔다가 그거를 놓치는 때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함과 온유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수울, 너 바수울이라는 이름 웃기지 마. 이게 사람이 이름을 지가 아무리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 미사빕 이름도 이상해. 미운 덩어리 뭐 이런 것 같아. 미사빕, 마골 미사빕. 맛이들은 좀 안 좋지 뭐.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가 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바수울한테 살아가는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제가 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자기 혼자 넋두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혼자 이제 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가 혼자 아이고 내 팔자야 인연이 복도 없다 뭐 그리고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들은 박복한 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박복하다. 뭐. 그런데 하여간 이 7절이 바로 예레미야가 혼자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을 겪을까?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사람마다 종일토록. 여러분 이게 중간 부분까지는 괜찮아요. 권유라는 말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조롱거리가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뭐가 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자기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속인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설득해서 달래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사탕 갖고 이렇게 다가 탁처럼 이렇게 탁 해서 나오잖아요. 눈깔 사탕이 그렇게 속이는 것처럼 속인다는 뜻이야. 권유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제시한다든지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주 조금 사기성이 있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39대 맞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꼬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꼬셔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그래서 9절에 예레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8자야. 참 머릿속으로는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만히 놔두시질 않아요. 마음속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 어린 시절에 20대에 은혜를 받고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정신을 차려 보면은 저희 동네 그 고향 그 인천 어느 지역 동네 마을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살, 3살짜리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도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도 쟤 괜찮은 애인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해야지. 나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진정해야지. 그러고서 있으면 또 다시 기도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서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인하대학이라고 하는 인천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하도 내가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조금 좀 이상해요. 나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인천에서 소문나겠다. 애 하나 젊은 애가 돌았다고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서는 인하대학 가가지고 인하대 가가지고서는 이제 학교 학생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이러다가 드립다 싸운 거 아니에요. 잘생긴 놈 하나 붙잡고서는 속으로 네가 이렇게 잘생겼으면 예수를 믿어야지 왜 안 믿어 그러고서 하다가 끝까지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걔하고 붙어가지고서는 싸웠어요. 말싸움.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그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돼.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를 않는다. 이거 이상한 시대가 아닌가.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면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도, 그런 체험도 점점 옅어지는, 사라져가는. 왜? 총체적인 난국이 오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39대의 매를 맞고, 그래서 그렇게 괴로웠던 사람인데 13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결론이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아멘. 이 압박받는 자들을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에 압박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이 허황된 사람들이 와서 짓밟고 누르는 그 압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신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욥도 힘이 들 때 이런 고난을 했어요. 그런 푸념을 했어요. 14절부터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푸념을 하면서도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었다? 불붙는 것 같은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요 참 이상해요. 친구가 현대백화점 쇼핑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100만 원짜리 코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 못 사. 그러다가 그게 밤에 와서 자는데 눈에서 아른거려. 왜들 눈길을 피하세요? 네? 그래서 며칠 맨날 그 눈앞에서 그 코트가 아른거리면 나중에는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게 뭡니까? 묻고 싶어요. 왜? 눈앞에 아른거려야 해. 우리 눈앞에 뭐가 아른거려야 되겠어요? 성경책이 아른거려야 돼. 말씀이 아른거려야 돼.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 그런 게 아른거려야 돼. 저부터도 그런 게 잘 부족하다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앞에서 뭐가 아른거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불붙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 매를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루 동안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다가 나오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예레미야, 이게 이제 멸망이 한 30년, 20년 이렇게 앞당겨져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도 될 수 있어요. 10년 남아 있는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시고, 이 큰 끓는 가마가 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